네, 오늘 내용은 아론의 자손, 즉 제사장에 대한 규례들입니다. 특히 제사장의 신체 장애에 대한 것과 제사장이 먹을 성물에 대한 음식 규례 두 가지를 다뤘습니다. 자, 먼저 이 제사장의 신체 장애 규례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과 관계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우리가 헤아려 본다면요, 많은 육체 활동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짐승을 죽여야 됩니다. 짐승을 또 끌고 다녀야 되죠. 또 각을 떠서 그 복잡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제단에 가지고 가야 됩니다. 또 땔감도 운반해야 됩니다. 재도 버려야 됩니다. 또 피도 뿌리는 일을 합니다. 또 하루 종일 수많은 백성들의 재물들을 처리해야 됩니다. 하루 종일 하겠죠. 이처럼 신체를 많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직무 수행상 제한을 두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제사장은 제물에 흠이 있는지 여부를 다루는 분입니다. 제물에 장애가 있을 때는 올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 입장에서 또 자신도 몸에 이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이 적합지 않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고요. 또 이 장애를 가진 것을 제사장 이 직무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흠이 있는, 신체에 흠이 있는 사람이 이 제사장 일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중간쯤에 흠이 있는 자는 서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체에 장애를 가지게 된 것은 나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혹은 후천적으로도 어떤 피치 못할 그런 사건에 의해서 장애를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제한을 두고 흠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다행히 예수님께서 이 장애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시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요, 요한복음 9장을 보면은요, 제자들이 이 맹인된 자에 대해서 누구의 죄 때문에 이가 이렇게 맹인되었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 뭐라고 우리의 생각을 교정해 주시냐면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인과응보를 말하고 있어서 이런 시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에 대한 저주로 이런 것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주목하시지 않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십니다. 그 사람에게 명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 낫습니다. 부모가 놀랍니다. 주변 사람들 놀랍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왜 안식일을 어기냐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큰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또 교훈을 주십니다. 장애를 고친 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뒤따랐습니다. 자, 장애에 대해서 생각하면요, 장애는 우리를 기도하게 만듭니다. 믿음을 가지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나를 고쳐주시도록 구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치유의 가르침을 배워야 하고 그것이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를 구하도록 해야 합니다. 시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르침을 취하는 여러 신유 사역자들의 책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치유 사역자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감동을 주시냐면은, 내가 많은 목사들에게 상처를 받고 있다.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에게 상처를 받고 있다. 왜냐하면 내가 일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일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치유를 위해서 나에게 구해야 할 것이다. 그런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고 이게 적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읽을 때 참 합당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그렇게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기회를 드려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애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때 눈에 보이는 것만 장애가 아닙니다. 마음의 장애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신체의 장애가 혹 없을지라도 누구나 다 마음의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신의 장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를 고치시도록 구합니다. 나의 자녀들, 가족을 고치시도록 구합니다. 심신의 장애를요.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 심신의 장애를, 병을 고쳐주십니다. 도처에서요. 세계 전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금 마음과 또 신체의 이 질병을 고쳐주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심입니다. 자, 또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가져야 될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 영원한 세계에서는 장애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체의 장애가 없습니다. 마음의 장애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온전해집니다. 모든 우리가 알아야 할 이 신앙의 지식들이 완전해집니다. 그래서 의심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이 완전한 나라에 대해서,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소망으로 가득 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겠고요. 또 이 지상에서 장애를 이기고 신앙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 사람을 들어본다면요, 잘 아시는 찬송시 작시자 파니 크로스비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이 있죠. 이분은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예쁜 표정을 짓고 싶겠어요. 그러나 그런 표정도 마음대로 짓지 못합니다. 몸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처럼 아름다운 신앙의 세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소망으로 가득합니다. 믿음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장애가 없는 분들보다도 더 깊고 아름다운 신앙을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우리 찬송에 많이 들어와서 찬양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도록 이끌어줍니다.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른 사람보다도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통해서 우리가 넘어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심신의 장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애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는요, 제사장이 성물을 먹는 음식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물로 바쳐진 고기나 곡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일반 음식이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면은 장애를 가진 제사장이라고 할 레위인들은 다 제사장들이죠.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들은 다 제사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직무는 감당하지 못할지라도 성물은 먹도록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때문에 제한하는구나,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성물을 먹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요점은 무엇이냐면 자기 몸이 부정해진 채로 성물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정해진 것의 대표적인 경우는 시체를 가까이 했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사장들은 시체를 가까이 해도 정결해지면은 제사장 직무를 볼 수가 있는데 아론 대제사장의 경우는 시체를 보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제단의 불을 잘못 드렸을 때 그 즉결 심판을 받아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론은 자기 자식들의 시체를 볼 수가 없었어요.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모세가 못하게 했습니다. 시체를 보면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직을 감당하는 것은 극히 거룩함을 추구해야 하는구나, 아론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 시신을 가까이 하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은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한 다음에 이 성물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실생활에서 또 예배할 때도 거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걸 명하셨습니다. 제사장도
거룩하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명하셨습니다. 그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가 이처럼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데요, 꼭 제사장뿐인가 이런 걸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신약교회 시대에서는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만이 아니라 모든 신자가 제사장인 것을 주목하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에 있는데요, 읽어드리면요,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모든 신자에게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더 분명하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렇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에 합당하게 살라는 명령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흠없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이하를 읽어드리면요, 바울의 말이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우리는 흠없는 자로 살기를 힘써야 함을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들로서 빛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잘못 행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집니다. 자, 이 세상에 수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수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온전한 가르침은 우리가 기독교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한 가르침은 성경에서밖에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에서밖에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잘못 행할 때 이 온전한 가르침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사도들은 우리가 온전한 삶을 추구할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3장 13절 이하에서도 흠없는 자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읽어드리면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권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자신을 지켜서 우리가 보고 듣고 먹고 행하는 일에 있어서 거룩을 추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